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대림절 제1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지난 한 달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12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는 가운데 결단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98장입니다. 찬송가 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이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전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교동은 115번입니다. 교동은 115번 구주강림 1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던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송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김정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도) 한 해를 사랑과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거룩한 주일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다짐하였지만 세상 풍파에 휩쓸리고 헤매며 방황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벌써 다 지나고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약해지고 어긋나고 틀어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방향이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고정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떠오름이라는 주제로 40일 새벽 묵상 기도회가 약 35일의 여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목사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합심하여 거룩한 곳에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회를 통하여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뜻깊은 은혜의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지나온 발자국이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찬한음 전도대가 준비 모임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그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전도대원들과 함께 하셔서 대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역에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운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모두가 건강하게 자신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사랑과 온기를 전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매일 깨닫게 하시고 서로가 합심하여 거룩한 성전을 따뜻하게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는 손길과 예배를 돕는 손길을 돌아보시고 큰 은혜와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봉산의 모든 교우들의 삶을 살펴주셔서 더욱 충성하고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큰 능력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쪽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시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삶은 기다림이어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좀 불러드리면 삶은 기다림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 주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게 나 걸어가야 할 길이라서 삶은 기다림이라서 견디기 힘든 날들 수많은 아픔들 주 내게 주신 그 나라를 바라며 이겨내는 게 나의 길이라서 캄캄하기만 한 두려운 내 앞길과 참기 힘든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품어주신 주를 기대하며 주가 주신 나의 길을 가려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평안과 한홍재 님이 부른 가사이기도 하고 찬양이기도 합니다. 나의 삶은 기다림 자체인데 그 기다리는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견디기 힘든 그 고통의 순간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내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주님이 분명히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담대하게 그 끝까지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의 삶이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찬양인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때에도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알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오늘 32절에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잘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 33절부터 37절에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하면서 기다리라고
깨어 있으면서 기다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그때를 향하여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주의하면서 깨어서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언제인지, 즉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28절부터 37절에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28절에서 32절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3절에서 37절에서는 집을 떠난 주인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에 있지만 모두 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결과가 명확한 것에 대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무화과 나무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 나무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분명히 나무에 문제가 없는 이상, 나무가 말라 죽지 않는 이상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잎을 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열매를 맺는 정확한 시간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이제 곧 열매가 맺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그 순간에 언제 분명하게 이날에 열매가 맺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열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열릴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뿐이지 그래서 그 시간은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결과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 나무는 살아있다면 분명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떻습니까? 집을 떠나는 주인에 대한 관한 말씀인데 주인이 먼 타국으로 집을 놓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 분명히 자기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주인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35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주인이 올 때가 그 시간이 저물 때일 수도 있고 밤중일 수도 있고 닭 울 때일 수도 있고 새벽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장기간이 될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집을 두고 떠난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 수 없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알 수 없다는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또한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언제 맺혀질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갑작스럽게도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주인 또한 어떻습니까? 멀리 오랜 시간 동안 집을 비워둘 수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는데 그 주인의 돌아옴이 갑작스럽게, 즉 종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주인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갑자기 맺어지는 것, 또한 주인이 갑자기 돌아오는 것 전혀 예상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동시에 그것은 분명하게 또한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비유의 그 시간에 연관된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상할 수 없고 또한 알 수 없고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여서 이것을 가지고 언제나 불안함감을 가지고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언제나 초조하게 정말 불안한 가운데
걱정하면서 살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열매가 언제 맺힐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수확할 수 있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 열매가 맺어졌으니까 이제 수확할 때가 되었다라면 그것을 거둬들일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언제나 맞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종들이 주인이 없다라고 자기가 주인 행세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떠났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주인이 금방 돌아오지 않을 거라서 먼 시간 오랫동안 있다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게으름을 피우며 나태함을 피우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없다고 하여서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 되고 자기가 누릴 것만 생각하면서 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주인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기에 갑작스럽게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을 부지런하게 감당해야 되며 무엇보다도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자리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인이 언제든지 돌아와도 상관없이 주인에게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금방 일어날 수 있고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 또한 이렇게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우리 이 땅에 있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아버지만 알 수 있는 그 시간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오늘 오후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까지 오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나태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기쁨으로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실지라도 우리를 보시고 책망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로 칭찬하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며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며 기도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36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잠자는 자로 부끄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잘 준비되어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잘 준비되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오심을 또 우리가 왜 깨어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잎사귀를 내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시기를 잘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기만 잘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현상과 진짜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분별하며 잘 기다리라고,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1절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수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화과의 나무에 잎사귀가 열리게 되면 여름이 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곧 주님이 오시겠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구나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징조로 인하여서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의 그 현상에 너의 시선과 마음이 다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가까이 올 때의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깨어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시겠구나라면서 더 잘 기다리겠다라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31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없어질 것들이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깨어 준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나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을 내가 믿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우리는 기다려서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주님이 오시려고 하는 그 수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징조들을 우리의 눈을 현혹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킵니다. 즉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많아 풍성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잎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열매가 맺어져도 열매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잎사귀들이 그 열매를 다 가려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잎사귀가 풍성하여서 너무나 많아서 열매를 다 가려버리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 나무에는 열매가 없구나, 아직도 열매가 없이 저 잎만 풍성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치게 되고 열매를 수확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포장지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포장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리본도 달려있고 그것에 많은 다양한 것들로 꾸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는 사람이 포장지가 너무 아름답다고 포장지에 집중합니다. 그것에 달려있는 그 인형이나 또한 리본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쁘고 귀엽구나라면서 꾸며진 것에 마음과 시선이 빼앗기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그 사람은 진짜 선물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포장지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오히려 리본과 그것에 달려있는 인형 같은 꾸며진 것들에 마음과 시선이 빼앗겨서 선물을 뒷전에 놓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되어 기다리려고 하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 징조를 보여주는 일들이 우리의 눈을 현혹시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징조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그것에 현혹되는 순간에 우리가 진짜 선물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포장지에 빼앗기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오히려 화려한 다른 현상들의 일들에 빼앗겨서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다려야 될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것, 사라질 것에 대해서 일시적인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첨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너희들은 없어질 저런 여러 가지 현상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내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정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질 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포장지에 집중하지 말고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보물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신교류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히려 진짜를 바라보면서 시간을 아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상에 빠져서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실제 본질의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그 앞에 있는 24절부터 27절에 나오는 하늘의 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달과 별들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찾아오시는 진짜 우리에게 오시는 선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헛된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를 쫓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사라질 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에 집중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장지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속에 담겨있는 선물을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31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무엇이 거짓되고 무엇이 참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장지와 선물을 헷갈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선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짜를 바라보고 본질에 집중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짜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를 쫓는 삶이 될 것이며 주님의 오심이 지루함이 아니라 그 선물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정말로 무미건조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다는 설레임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준비되고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되어 깨어 기다림을 통하여서 이 주님을 잘 기다릴 수 있는,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헛된 욕심과 끝없는 마음으로 분열된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원의 빛이 가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림절을 매년 반복되는 것처럼 그냥 교회 절기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오심을
깨어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주의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을 믿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 수 없다고 하여서 나태하거나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알 수 없다고 하여서 걱정과 근심하며 불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는 자, 더욱 깨어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주인이 언제 올 수 없다고 하여서 주인의 자리를 탐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며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잘 감당해야 주인이 갑작스럽게 왔을 때에 종들이 칭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으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깨어 잘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기다리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들,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여서 자꾸 주님이 아니라 그 현상들의 일들에 집중하게 되는 오류를, 실수를 범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화려한 포장지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포장지 안에 있는 진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라질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며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있게 하여 주셔서 신규에 빠진 인생이 아니라 진짜를 바라보며 진짜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오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저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섬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대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대림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기다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친히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빈손이 아니라 가득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그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관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와 기쁨의 소산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소망 없던 삶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없던 자들이 위로를 받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고 또한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당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일 묵상 기도회가 24년도 1월 6일 토요일까지 교육관에서 떠오름과 새벽이란 주제 아래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었는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0일 임묵상 40일은 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35일간에 진행되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차 나눔 첫 전도가 8일 금요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교회 카페, 교회 주변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7시부터 나와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7시에 시간이 안 된다면 조금 늦게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 7시부터 10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따뜻한 차 나눔 첫 전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시간 되신 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전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더 따뜻해지기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이 전도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가 더 간절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며 더불어서 또한 전도대회가 열심히 힘낼 수 있도록 또한 금전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또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교회 달력 배부합니다. 거리용과 탁상용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로비에 준비되어 있어서 여러분 필요하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도 가정예배서 하늘 양식과 매일 성경 1월 2월호를 여러분 주문을 받습니다. 우리 정인숙 권사님에게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와 선교회 총회를 오늘까지 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2층 로비에 각 부서장님들과 또한 우리 속장님들과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보고서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동지와 남성교회 개사회가 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주님의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남성교회 회원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신청 오늘까지 지역장님들에게 신청해 주시고 오늘과 또한 17일에 세례 교육이 있고 24일 주일 2부 예배 때 세례식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기 1대1 제자양육 성경 공부가 12번째 만남이 시작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여러분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로 계속 세워지는 그 양육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고 이순호 권사님의 아드님인 우리 김건동 성도님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서 잠깐 위로해 주시겠습니다. 오른손에서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우리 이순호 권사님,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많은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또한 아드님의 마음이 너무나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드님이신 김건동 성도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허전함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정말로 진리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 허전함이 온전하게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의 믿음을 잘 또한 물려받아서 그 더 큰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김건동 성도님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 고 이순호 권사님의 장례를 우리 성도님 또한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오늘 또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의 허전함이 주님의 사랑으로 꼭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머님의 그 기도가 우리 김건동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도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해서 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며 깨어 기다림으로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